하면서 우리 예배드림의 마음을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영성을 담고 신앙 고백 같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이 시간 이 예배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직자가 되면 소위 장로님, 장립집사님, 권사님이 되시면 주일은 지켜야 돼요. 기본이 자기 교회 주일을 못 지키면 적어도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이번 주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출타합니다. 이 정도가 기본이고 예입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으시려거든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엄청난 잔소리입니다. 장립지사가 권사가 주일 안 오는데 이유를 몰라요. 이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항상 뭔가 바로 잡으려고 하면 바로 선 사람이 야단을 맞게 되더라고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예배는 바로 드려야 돼요. 좀 기본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장립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12절과 14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복음이요 명령이요 말씀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의 트레드가 뭐냐? 평안이지요. 편리함이지요. 우리가 신발을 하나 새로 사서 신어도 발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충청북도 증평에 가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어느 월요일 날 고령 장날 장구경을 갔어요. 10,000원짜리 운동화를 하나 사서 신었습니다. 신고 가도 구두를 벗어버리고 10,000원짜리 운동화 하나 사서 신고 장 끝머기 모퉁이를 도는데 다시 돌아가요. 이 목사 어디 가노? 했더니 신발이 발이 안 편하대요. 바꿔야겠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는데 돈으로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이미 물건을 샀으니까. 다른 신을 사서 신었는데 발이 안 편하더라. 그래서 결국 다른 신발을 바꾸었지만 그 신발 결국 못 신었다. 한 켤레 신발을 사도 편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 침대를 샀습니다. 뭐라 묻습니까? 그 침대에 잤더니 평안하십니까? 묻지요. 집을 새로 샀습니다. 그 집이 평안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언젠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신목사 교회는 평안하냐 했더니 그 친구 목사 하는 말, 요새 교회 평안한 교회가 어디 있노?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속으로 맞구나. 요즘 평안한 교회가 없구나. 이건 여러분 대단한 뉴스예요. 정말 매스컴에 보니까 변호사가 당회장입니다. 서울교회 변호사가 당회장이에요. 그 당회하는 당회를 향하여 바깥에 있던 집사님이 유리창을 깨고 분말 수화기를 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 정도면 교회가 평안이 없지요.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양측에 갈라서서 싸움을 하는데 포크레인을 가져다가 교회 문구를 뜯어내요. 그런 시대, 정말 평안함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있지나 아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교회에 들어가면서, 그 공동체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설교 명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그곳에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피스메이커가 되자는 거지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면 항상 시끄럽다. 옛날에도 시끄러웠는데 지금도 시끄럽구나. 이건 아니단 말씀이지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러시아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명작은 이루 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지요. 저는 이 톨스토이의 집을 직접 가봤어요. 자작나무 숲으로 우거진 톨스토이의 생가,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돼요. 걸어 들어가서 오른쪽에 저수지, 큰 연못, 저수지라면 그렇고 연못이,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가면 하얀색 2층으로 된 집이 보여요. 들어가면 신발을 감쌀 수 있는 신발 덧신을 줘요. 그 집의 마루가 상할까 봐. 그리고 톨스토이가 살았다는 그 생각을 쭉 돌아보는데요. 그 2층 집, 좋은 집이 있고 그 뒤쪽에 단층 집이 있는데 정작 톨스토이와 그의 부모님은 앞에 있는 본관에 살지 않고 그 뒷집에 살았대요. 여러분, 어느 날 톨스토이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톨스토이의 작품은 명작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선 글에는 명작이 많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톨스토이가 자기 집 종들이 사는 한 가정을 지나가다가 그 가정에서 새어나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그 가정의 평안한 소리를 톨스토이가 듣게 돼요. 우리 집에 종으로 사는데 저렇게 평안할까? 그 다음날 톨스토이가 물었답니다. 무엇 그리 평안하고 기분이 좋은 일이 많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종이 하는 말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안합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 집 종인데도요. 예, 종이라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자녀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가 자녀를 위해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있기에 자기 가정은, 자기 집은 평안하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때부터 다시 신앙에 정진하게 되고, 영성을 회복한 뒤에, 평안을 유지한 뒤에 집필을 했더니 명작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을 때는 유명한 작곡이 되지 않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찾았을 때 하이든이 유명한 명곡들을 작곡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평안하십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지요. 평화가 있는지 없는지,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여러분, 이 평안, 오늘 저는 두 가지 캐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평안을 빌어야 할까요? 둘째, 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라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빌래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불화가 있을지언정 그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유지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그곳에는 평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평안을 빌어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평안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고요. 불안한 복음이 없습니다. 두려운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평안인 줄로,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평안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오늘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약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을 빈 그 사람이 그 평안을 가지게 될 거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평안을 원하는 그곳에 우리가 평안을 유지시켜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마음의 평안. 이 마음의 평안은요, 첫 번째 인문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마음의 평안이 와요. 여러분,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마음도요, 갑자기 억울한 일들을 생각하고 노여웠던 일들을 생각하고 분한 생각을 자꾸 하면 평안이 깨져요. 그리고 자꾸 원망과 저주가 자꾸 생성되어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생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 즐거운 생각,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이끄시는 줄로 간절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일인데도 평안하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 바람을 넣으려고 펌프를 빌려봤대요. 바람 넣는 펌프를 이웃집에서 빌려봐서 자전거 바람을 넣다 하니까 이게 바람이 안 들어가요. 이거 왜 그러지?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쓰다가 이게 고장냈는가? 가져올 때부터 고장났는가? 생각하다가 바람 넣는 걸 포기하고 이 펌프를 빌려온 이웃집에 그대로 돌려줍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돌려줬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영 찜찜해요. 갖고 올 때부터 고장났다 그럴까? 주인이 내일쯤 와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를 못하다는 거지요. 그날 밤에 낮에 사용했던 펌프를 생각하니까 밤에 마음에 평화가 없더래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그 펌프를 파는 상점에 가서 새 펌프를 사다가 그 집에 가져다 줬대요. 어제 내가 김씨네 펌프를 가져다 섰는데 아마도 내가 고장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내가 새 것으로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씨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원래 고장났는 건데 어떻게 그걸 빌려갔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정말 내가 양심적이었다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비양심적이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도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이게 화목이 바로 평안, 평화이지요. 미국의 로마린다라고 하는 의과 대학 스탠리 텐 교수가 어른 60명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코미디 프로를 보여줬대요. 시큰 1시간 동안 웃게 한 다음에 혈액을 전부 채취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혈액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감마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인체에 좋은 호르몬이 200배 정도가 증가되었더래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은 좋은 피를 흐르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실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이런 거랍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면 웬만한 감기 바이러스 정도는 이겨낸대요. 우리 마음이 기쁘면 알레르기 반응도 안 일어난대요. 우리 마음이 기쁘면 때로는 이 암까지도 치료하게 되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참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평안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평안의 반대는 불안입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시편 46편 2절로 3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안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알고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의 평안이요, 첫째는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하시지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집이 평안해야 내가 하는 일도 평안히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나물죽을 먹더라도 마음 평안한 게 좋다는 얘기지요. 하버드 웰스라고 하는 가정사역자가 가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삭트는 곳이요, 큰 사람은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고,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받는 곳이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오자성어가 있지요. 지금은 이 가화만사성을 쉽게 보기 힘들어요. 20년, 30년 전쯤 되면 모든 집마다 마치 가온처럼 걸어두었던 이 오자성어가 가화만사성. 가정이 평안하면 만사가 평안하다.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평안을 이루십시오. 인간관계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평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평안의 첫소는 첫째가 가정이다, 둘째가 교회입니다. 교회 평안을 구해야 한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당시에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에베소 교회였지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가정이란 뜻도 있지만 교회라는 뜻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평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세상의 거처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단 마귀가 흔들기 좋은 곳이에요.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흔드는 것 자체가 사탄 마귀의 짓이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도록 목사도 힘쓰고 장로님도, 장례집사님도, 권사님들도, 교우들도 힘써야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 목회 트레이드가 뭔지 압니까? 성장 아니랍니다. 건강이랍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 교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요즘은 이 신앙이 굉장히 역적 신앙이다. 사이비 이단이 더 잘 되는 시대지요. 야단치는 교회가 더 잘 되는 교회랍니다, 요즘은. hen돌산 기도원에 갔더니 윤석전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 말고 사회교회 장로님들을 막 부르더니 앞으로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앞에 장로님 서너 명을 세워놓고 회초리 갖고 오라 그러더래요. 수천 명이 보는 앞에 회초리를 두고 자기의 장로님 종아리를 막 치더라는 거지. 근데 장로님들이 종아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썼더래요.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그래, 나도 우리 교회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 주일날 가서 제일 신앙의 음원 장로님 보고 나오라 그랬대요. 장로님 나오십시오. 종아리 걷으십시오. 하나님을 세우시고 교우들이 택하여 기름 부었는데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갔더니 윤석전 목사님이 자기 장로님 종아리 쳐서 장로님 바로 세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장로님도 좀 맞으십시오. 종아리를 쳤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 그 목사 보따리 샀대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이 교회 평안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 평안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시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데, 든든히 서가는 평안의 비결이 뭐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래요. 주를 경외하는 것은 예배와 섬김입니다. 예배와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려면, 교회가 평안하려면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교우들의 섬김이 온전할 때 비로소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평안하여지더라, 그 말이지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성령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날로 평안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평안을 추구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사회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국회법 21조에 보면 우리나라 정당은 6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6개입니다. 6개 정당 대표들에게 원래 우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정당 대표에게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딱 한 당의 대표만 왔어요. 5당의 대표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반 지나 석가탄신일 날 불교에서도 정당 대표들을 초청했습니다. 거기는 정당 대표 6명이 다 왔습니다. 그중 어떤 당대표가 합장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지요. 여러분, 정말 나라가 평안하려면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불안하냐,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냐. 여러분, 전에는 7색깔 무지개 색깔을 보면 아름다운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추잡한 색깔로 전환되지요.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들고 행진을 해요. 동성애자들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거짓하는 놈들이 그 7색깔 무지개 색깔을 들고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모가 남자고 이모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며느리가 남자예요. 사위가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림, 가톨릭의 신부님들, 절간의 성녀들 지금 전부 벙어리예요. 여러분, 유림 입 다무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부님들 입 다무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신부들은요, 아이 낙태만 해도 야단을 지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낙태 절대 반대.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동성혼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인지요. 우리 기독교 의식 있는 사람들만 그 반대하고 나서 있지요. 이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사회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대체 평안이 없다. 경제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성지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유명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122편 6절을 통해 선포한 내용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우리 평안은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요, 그런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줄로 믿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오늘 분명히 1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상근 주석에 보면 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떨쳐낸다는 겁니다. 더럽고 추잡한 것을 떨쳐낸다는 뜻입니다.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얘기는 불결한 것을 불태워버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느헤미야 5장 13절에 보니까 내 옷자락을 털며 그 집과 산업을 털어버리며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이사야 52장 2절에 보니까 너희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여기 말하는 먼지, 이 티끌은요, 배반, 배신, 불신, 불법, 나쁜 습관, 헛된 욕심, 시기, 질투, 교만, 저주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안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과는 절교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과는 절교하라는 얘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요, 상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넘어가요.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유대인들이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대요. 절교한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도 이와 같은 평화를 깨트리고 평안을 깨트리는 자들과는 절교를 선언하고 그들로 떠나갔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15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리 말씀하시고 계셔요.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평안하기를 빌래요. 제자들, 너희들 어디 가든지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하기를 빌고 평안을 유지해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그곳, 내 집,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사회 평안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제자들처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주님의 제자 사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음을 봅니다.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이 평안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명성의 온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